오늘은 인생의 속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1번 인생의 속성은 사전적인 의미로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성질, 인생의 성격은 어떨까요?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속성이 수고가 많고 슬픔이 있고 그리고 휙 날아간다. 빨리 지나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동의하십니까? 저는 대부분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빨리 지나갔죠. 휙 하니까 벌써 40대, 50대. 지나간 인생 생각해보면 진짜 힘들었던 거, 고통스러웠던 일들, 슬펐던 일들, 물론 중간중간 드문드문 기뻤던 일도 있죠. 있는데 그 수고와 슬픔이 워낙 세니까 이게 다 묻힌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힘들었던 일이 제일 기억에도 제일 오래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라고 기쁜 일이 없었겠습니까? 즐거운 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 되돌이켜 볼 때 수고와 슬픔이 제일 크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정서가 힘든 삶 살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은 내 삶은 참으로 알차고 행복했다. 아니면 내 삶은 쓰립니다. 회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PTSD 일어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의 이 구절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성질을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종교에 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있잖아요. 석가모니도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이 인생을 꿰뚫는 흐름이다. 그리고 인간의 삶과 고통이라는 것은 슬픔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슬픔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도 봐도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또 내가 뭐 이래저렇게 다치고 그 모든 안 좋은 일들을 당하고 할 때 이게 슬프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 인생의 속성이 그 연수의 자랑할 만한 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자, 만약에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 없고 다 형통하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다 채워지고 필요한 거 다 채워지고 어려움 없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주 쉽게 순탄하게 넘어가고 원하는 꿈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그게 과연 인간한테 그게 좋을까요? 그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K-드라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뜨는데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악역으로 나오는 캐릭터들 종종 뭐 기업가의 아들, 딸들, 금수저 아들, 딸들 어떻게 그려집니까? 그 캐릭터가. 하나무인이고 갑질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 1도 없고 이기적이고 못돼먹고 엉덩이에 뿔 날 것 같은 그런 놈들을 그 캐릭터로 만들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도 그런 커먼 센스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어려우면서 술술술 거리면 사람이 되바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은, 쪼매난 애가 있는데, 애가 어려움을 닥치려면 부모가 나서서 다 해결해주고, 한두 끼 굶어야 될 때도 부모가 다 해결해주고, 그 모든 게 다 채워지고, 그렇게 쭉 자랐다 해보세요. 과연 걔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공병장련의 정의, 그 컴패션이 있을지 의구심이 들죠, 여러분. 과연 그런 애들이 정말 이타적인 인성을 가질 수 있을지, 오히려 그러기보단 갑질하고 사람을 도구화하고 부리고 조금 어려우면 그냥 자살하고 그런 인생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인생이 100%가 다 형통만 한다면 그게 과연 그 사람한테 정말 유익한 걸까? 이거는 퀘스천 마크가 여러 번 있습니다. 되바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인생이 오직 수고와 슬픔뿐이라면 그 어떻습니까? 그 또한 거의 저주죠. 저주에 가깝죠. 내 인생 100%가 오직 수고와 슬픔만이다. 그리고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런 인생도 잘 없습니다. 오직 수고와 슬픔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지. 시편 90편 15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말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뭔 말입니까? 되갚아진다는 거죠. 이 시편 90편 모세가 적었으니까 여러분 모세의 생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교육 받고 세상적인 인기와 명성 얻고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았고 그 사람 죽여서 40년간 강야로 쫓겨가서 양쳤고 40년 동안 80세 할아버지 돼서 그걸로 이제 끝이면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죠. 그런데 그 다음 또 남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영적 지도자,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90편 15절은 어쩌면은 모세의 경험이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괴로웠어요. 괴로운 그 날수. 자기가 화를 당한 그 연수가 있었잖아요. 그거 그만큼 갚아준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갚아지는 인생. 그래야 이제 어두웠던 게 수고와 슬픔이 이제 내 얼굴에서 다 씻겨지는 거잖아요. 그때 과거에 수고와 슬펐지만 지금은 이제 회복되니까 기쁨이 또 찾아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 4번과 같습니다. 자, 4번.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 수고와 슬픔, 그리고 즐거움의 때가 시줄과 날줄처럼 교차됩니다. 그죠? 가로줄 시줄과 세로줄 날줄이 교차되면서 옷감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이런 수고와 슬픔과 기쁨이 쫙 교차되면서 우리 인생을 이룬다. 대부분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전도서 7장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에는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걸 썩어놓는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인생의 속성이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 인생 속에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고와 슬픔이 찾아오고 또 기쁨에 대한 차가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런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순간, 슬픔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전형적으로 보입니까?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도망가는 거예요. 고통이 올 때 도망가고 회피하고 외면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들의 가장 어쩌면 일반적인 그 반응 같아요.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수고와 슬픔이 올 때 희생양을 찾는다. 타겟을 찾는다 말이에요. 저놈 때문에, 저 부모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이래 됐다.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전형적인 반응이죠. 아니면은 또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이 수고와 슬픔을 받아는 드리는데 그걸 잘못 소화해서 망가지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 고통을 그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을 즐긴다. 근데 여러분 고통을 즐길 수 있습니까? 예전에 그 유튜브에 어떤 뭐 격투기를 뭐 토너먼트로 해가지고 하는 어떤 그 TV 프로그램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출연자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고통을 즐긴다. 자기는 누가 자기를 때려주면 기분이 좋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약간 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마조히즘 같은 거잖아요.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쾌감을 느끼는 이런 거는 약간 망가졌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정서가 대부분 고통은 통증이고 아픈 거죠. 피하고 싶은 건데 그것이 약간 광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을 많이 당하셨던 분 중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날 이제 빌라도 앞에 서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로마 병정들에게 이제 40에 하나 감한 채찍질을 맞습니다. 그 당시 채찍은 끝에 이제 날카로운 것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채찍을 때리면 채찍이 이제 그 몸을 휘감으면서 땡길 때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갔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에요. 아, 좋아, 좋아. 더 때려. 39대 좋아. 40대 때려. 41대 때려. 예수님이 그러진 않았잖아요. 예수님 눈기 흰자 흰득번득 해가면서 더 때려. 즐거워. 재밌네. 이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상상할 수는 없잖아요. 고통 앞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오버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나 물론 도망가거나 피하지도 않습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담담하게. 어린 양을
도살하려고 사람이 다가가면 돼지 같은 거면 꽥꽥 하면 지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양은 순순하게 자기 목을 관통하는 칼날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것이 정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런 반응도 정상이라기보다는 아주 정신적으로 높은 단계죠. 위대한 정신의 단계죠. 이 단계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나의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내 살겠다, 내 살겠다. 꽥꽥 소리지는 돼지처럼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지. 예수님처럼 이렇게 담담하게 받기가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 인생에 수고와 슬픔이 찾아올 때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반응을 잘 하지 못하면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이제 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상 성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 수고와 슬픔이 나를 망쳐버려요. 나를 망쳐버려요. 자, 이제 6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에 뭐 쉽게 표현할게요. 반을 차지하는 이 수고와 슬픔의 때 이 시간도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잖아요. 수고와 슬픔에 대도 내 인생이잖아요. 아까 시편 90점 말씀대로 강건한 7, 80 산다 했는데 7, 80 사는 동안 수고와 슬픔의 때가 한 반 정도 된다 치자고요. 그때를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냥 그 세월을 허비하는 게 되잖아요. 우리가 시편 90편 12절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날이라는 것은 70이야 80인데 휙 지나가는데 그 반 정도를 수고와 슬픔이 차지하는데 자, 그것을 잘못 반응해서 회피하고 도망하고 괴물이 되고 내가 망가지는 그것에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 우리 인생이 허비가 되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은 뭡니까? 바른 반응. 수고와 슬픔의 때에 바르게 반응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휙 하고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후회가 그래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화의 과정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그 고통 말입니다. 그 고통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가? 도대체 왜 온 건가? 그에 대한 단서가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잘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먼저 다 먹고 하와가 아담한테 보내서 아담도 먹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과 만난 그 순간에 아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뭡니까? 네가 하지 말라 한 그걸 네가 했기 때문에 땅은 네 그 행동 때문에 저주가 땅에게 임하고 그리고 너 또한 평생의 수고, 고통하여라 한다. 고통.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런 그 가시 같은 걸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땀을 흘리라. 수고해라. 그래야 겨우 먹는다. 그 저주가 왔단 말이에요. 원래는 안 그랬죠, 여러분. 원래는 땅에서 난 것은 습기가 땅에서 올라와서 비가 안 내려도 적당한 온도 속에서 땅에 있는 나무와 과실과 열매들은 저절로 열렸고 아담과는 그건 수고하지 않고 그걸 먹었어요. 살기 편했단 말이죠.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경치 좋은 곳에서 휴가 같은 거죠. 버케이션. 완벽한 환경, 완벽한 음식들이 제공되는 평화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담의 그 불순종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네 인생 가운데 저주가 왔고 고통이 들어왔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마음속에는 그 무의식 속에 그 휴가에 대한 그 향수가 있는 거예요. 휴가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에덴에 대한 향수예요. 저주가 없는 그 세상. 우리가 살았었잖아요. 우리 무의식 속에, 인간의 무의식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게 그리운 거예요. 매일매일 사는 게 수고와 슬픔 때문에 힘든데, 어? 직장 가면 내 책상 앞에 딱 그걸 붙여놓는 거예요. 하와이 해변 같은 거 아름다운 해변 딱 꾸려놓고, 쉼을 갈망한다. 쉼을 동경한다. 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버케이션은, 바캉스는 하늘나라 에덴의 그 벤치마킹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고통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요즘 헬스 많이 유행하는데, 헬스에 저도 유튜브로 하나씩 봤었는데, 보면 이제 근성장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자극이, 우리가 쾌적하게 느끼는 정도의 자극이 근육에 주어지면 근육은 성장을 안 한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은 타들어가는 느낌의 통증이 올 정도의 압박감이 와야 그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커진다고 하는 그 근성장의 원리처럼 우리 인생에 그런 수고와 슬픔의 때가 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그 수고와 슬픔을 잘못 받아들일 여자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수고와 슬픔 때문에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옛날에 개천에서 용 났지만 요즘 뭡니까? 개천 슬럼가에서 조폭 깡패 나오죠. 이게 괴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받아들인다면 그 수고와 고통은 나의 영혼을 보호하고 나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방종한 육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속성은 수고와 슬픔이고 그러나 그것을 잘 겪어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갚아주시는 때가 또 오며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 비관과 우울이 아닙니다. 낙관이고 희망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고통스러운 때입니까? 눈물 흘리는 때입니까? 반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반응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러나 도망간다면 그 수고와 슬픔 다시 또 찾아옵니다. 그 수고와 슬픔의 무게 앞에서 망가지지 않고 잘 반응해서 하나님이 보이기 원하는 반응을 해서 그 과정을 잘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많은 수고와 슬픔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원망불평하기 쉽고 남 탓하기 쉽고 저주하고 폭발하며 분노하기 쉽지만 보여야 할 성숙한 반응을 보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슬픔의 때 우리의 흘렸던 눈물과 한숨을 보옵시고 그것을 그대로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